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그 큰 무리를 이루게 됐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그 사람이 많이 생겨났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결국은 당시 교회의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사도들에게 이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오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한참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뭐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을 전도한 일,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온 일, 그리고 또 우리 그 유대인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 반성.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였죠. 그 결론을 내리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 가운데 목매어 죽은 거를 목매어 죽은 짐승을 먹는 거, 짐승의 피를 먹는 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음행, 간음, 이 네 가지를 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율법, 할례니, 여러 가지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또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식, 이런 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쪽 예루살렘 교회에 또 신라와 또 같이 보냈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기뻐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이제 열심히 더 전도하고 믿읍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부터 첫째는 교회 일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문제는 일곱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행정을 맡긴 일이죠. 교회가 커지니까 구제하는데 조금씩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 거기도 결국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런 문제였네요.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워서 교회 행정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은 전적으로 일곱 집사에 맡기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전혀 힘을 다하자, 이렇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가 맞냐 아니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냐 둘이냐, 또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교회 지도자가 로마 주교가 돼야 되느냐,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돼야 되느냐, 여러 문제가 계속 생겼죠. 유아 세례가 맞냐 틀리냐, 그럴
지금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뭘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 신약 시대,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구약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 아닐까요? 그랬을 때 이제 간단 명료하게 그 네 가지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은 짐승 고기, 또 짐승의 피, 음행, 이 네 가지를 금하자, 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거 뭐 시장에서 나는 건 뭐 그 우상의 제물인지 알면은 뭐 알아도 먹을 수도 있고, 뭐 근데 안 먹을 수도 있고 먹는 문제가 이제 우상의 제물, 짐승의 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이 세 가지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들에 관해서 성령과 양심, 또 우리 이성이 깨우쳐주는 바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렇게 가장 최상의 해석이 뭐냐,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뭐 무조건 막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을 다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나가고, 예루살렘 그 교회 결정이 뭐 최고다, 뭐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역식에 얽매이게 될 수 있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신앙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 시대에 와서 여러 가지 또 뭐 신학 이론들 막 대논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논쟁을 제일 나쁜 거는 그 상대방을 이단시하고 파문하고 막 전쟁으로 죽이고 화형시키고 이런 게 제일 나쁜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이게 그래서는 되겠냐, 결국은 인권, 휴먼 라이츠, 기본권, 이런 게 자유 사상 이런 게 발전하면서 노예 제도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정교 분리라고 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 신교의 자유를 인정하자. 뭐 국교보다는 신교의 자유를 인정하자. 현재 그렇게 돼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비춰보면 우리가 참 한쪽 교리에 얽매이고 억눌린다는 건 이건 옳지 않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신앙하고,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이 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을 기초로 해서 다 하나님과 교통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종교개혁을 출발점으로 해서 결국은 이 자유의 분위기가 싹트고, 이성의 시대, 계몽의 시대가 오고, 근데 지금은 또 너무 막가가지고, 뭐 하나님 어디 있느냐, 뭐 진화론, 뭐 무신론, 과학이 제일이다, 뭐 사이언티즘, 과학주의, 뭐 이런 것까지 가버렸습니다만, 그런 쪽을 어떻게 우리가 잘 뭐랄까요, 설명을 하고 믿게 해서 함께 막가지는 않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루터 칼빈 한 얘기가 최고다, 뭐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이다, 뭐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리한 내용 가운데, 절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중심으로. 아멘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았다. 이게 요한복음 1장 말씀 아닙니까? 은혜와 진리의 세계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 중심으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장 주님 그러시잖아요. 구약 시대에 수많은 임금과 선지자 의인들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보고 들으면 너희가 참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러면요,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고 구약의 모세도 뭐 보름달 정도고, 사도 바울도 신약 복음은 다 그야말로 대학문이다. 구약 이건 그림자고 뭐 소학문 초등학교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구약은 참형상이 아니고 모형이고 예고편이다, 그림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래서 결국은 신약 복음 예수 천국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태양 중심, 태양이 떠올랐으면 이제 태양을 봐, 태양 안에 살아야지 왜 자꾸 동굴로 기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하는데 맞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라 할까요? 아니 왜 갑자기 또 구약을 평가절하하느냐, 이런 구약을 똑같이 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전통의 혁명인가 할까요? 하여튼 카톨릭이 특히 전통을 강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절대로 신약 위주로, 복음 위주로, 천국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산삼과 같다면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홍삼이다. 그리고 구약의 가르침은 인삼, 수삼, 삼 중에 최고는 산삼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장례삼인가요? 인공재배한 삼, 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산삼 놔두고 자꾸 수삼 먹으려고 하는 게 이게 온당합니까? 물론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도 신약의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참고로 하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구나. 특히 하여튼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배반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 대들었 이런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느냐. 구약 시대 이런 일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로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역시 하여튼 하나님 뜻에 따라서 늘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참마음이 나타났으니까 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에 머물면 그건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거일 수도 있고 별로 안 좋다. 이것을 제가 20년 동안 깨닫고 지금 확실히 강조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여튼 뭐 그 구약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기복적이에요. 땅에서 뭐 그 어제도 제가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은 뭐 다 이제 비기독교인들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첫째는 가족들의 건강, 행복, 그리고 가족들의 소원 성취, 뭐 집을 뭐 큰 집으로 옮긴다든가, 애들이 뭐 좋은 시험에 합격한다든가, 애들 결혼 이런 거가 모든 사람의 중심에 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남자들은 밖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자들은 지금은 뭐 남자에서 같이 뛰는 시대입니다만, 옛날에는 여자들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간 거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기독교의 세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래 내가 불교 신자였다. 그래. 불교를 모르면서 불교인들과 대화가 되겠느냐. 내 불교 유튜브도 소개해주고 깜짝 놀래요. 이거 목사님인데 불교 유튜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카톨릭을 굉장히 좋아한다. 아니, 목사님이 카톨릭 좋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수준이, 카톨릭이 제일 안심드는 수준일까요?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이 카톨릭의 선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다. 개신교는 반반이다. 불교도 반반이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반 정도라면, 거꾸로 나쁜 영향력을 주는 교회도 반 되는 것 같다. 불교도. 카톨릭도 뭐 다 그런 거. 정의교원 사제는 옛날엔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의교원 사제는 큰 일을 했는데, 민주화가 된 뒤에 자꾸 막 좌경화가 돼가지고 정의구현 사회재단 지금 카톨릭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 뭐 카톨릭도 한 7대3? 7 정도는 좋은 영향력이 많고 3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이런 내가 객관적으로 그 양심, 신앙 양심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가, 자기가 속한 거기만 뭐, 최고인 줄 알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좋은 원불교가 참, 건전한 것 같더라고요. 뭐, 갑자기 또 원불교냐? 폭넓게 생각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람들에게도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기독교 복음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르침, 작은 일에 충성된 큰 것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네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특히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런 서빙하는 식당 아가씨들, 나는 그 아가씨들 굉장히 잘해준다. 서로 통한다. 그러면 뭐 좋은 거 먹을 거라도 하나 더 갖다 주더라. 서로 그런 얘기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이 땅에 낮고 힘들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 잘 도와주는 일에 있고, 그걸 잘하면 하나님이 막 이것저것 다 축복해 주시고 소원 성취해 주시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겠다고, 남자들 막 권력 뭐 돈 뭐 따라가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받는 거고, 아멘이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땅에 정말 그런 얘기 했네요. 실제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비화원, 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뭐 위에 사람들 폼 잡지만 뭐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제대로 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걸 역사가 흘러가면 아이고 엉터리를 했구만. 그렇게 이 성층권의 일이랄까요? 그런 문제는 참 잘하는지 자기도 잘 몰라가면서 막 그러고 보니까 뭐 그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가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몰라가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저걸 제대로 알면서 저런 얘기를 하느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하튼 뭐 특히 불교 뭐 사면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저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이냐 알면서 하는 얘기냐, 폼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냐. 여하튼 뭐 지금 신약 시대, 성령 시대,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 신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마땅하다.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태양 빛을 받아서 정말로 영육간에 강건한 2024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